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다는 것은 이 남은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아마 그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졸면 제가 이게 총을 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했지만 졸면 총을 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의 것이 됐을 때 그것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된 그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돼 있고요.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이 당시에는 그 물과 같은 거거든요. 이 물과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복음의 은혜를 물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네 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 물의 이미지로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에스겔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또한 증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복음의 은혜라는 이것을 물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은혜를 또한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충만히 흐르고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에 뭔가를 깊이 심어줘서 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르쳐주고 싶을 때.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의 성격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뭔가를 강조할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해야 돼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공부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저는 어렸을 때는 자전거가 최고였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이게 거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 가격이나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그 시험 몇 점 이상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이게 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상이었거든요. 그냥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고 또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 안 하면 바보 된다. 공부 안 하면 진짜 바보 돼. 거의 협박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거를 통해서. 근데요, 성경도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요.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 그 생명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인생과 그 축복과 그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극적인 대비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은혜와 끊어져 버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잃어버린 이후의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가, 이것을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더불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을, 세상을 대비하면서 극적인 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냐. 생명과 죽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거냐면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극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하는 길,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다시금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만 그 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제는 끊어졌던, 막혀졌던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내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 우리의 인생과 세상 속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던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옛날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냥 그 문제가 오늘날 나의 지금의 문제로 발견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상관이 없는 거냐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인생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복음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요.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는 길을 선택한 한마디로 반역의 길입니다. 반역. 요즘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사도신경인데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십자가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십자가형에 왜 달리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반역.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생각할 때 반역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맨날 쓰레기 같은,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잘 안 와닿죠.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의 후손들이에요. 반역의 후손들입니다. 반역의 후손이에요. 그 반역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처참한 죽음이에요. 처참한 형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반역하고 거스르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3번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저녁에 또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만 4번을 드려야 되고 저는 양산을 내려가야 돼요. 같이 가실 분? 아니 우리가 예배 못 드려서 죽은 무슨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무슨 예배에 이렇게 저희가 예배에 이렇게 홍수 속에 예배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언제 그렇게 신기하시죠, 여러분들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그 숨쉴 공간, 우리의 삶에 자유로운 삶이 없을 만큼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이
끌려다니는 것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아니라 저주받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인생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정말 그거만큼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수준의 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죄를 우리가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 죄 문제에서 건진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저주의 인생, 진노의 인생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의 절대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면, 죄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 가운데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냐면 이 땅에서의 잘되고 안됨이라고 하는 두 기준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냐 안 되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잘되냐 안 되느냐밖에 없다니까요. 잘되냐 안 되냐,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있고 없음,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이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전부가 돼요. 그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 인생이 절대 사라질 수 없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해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해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 눈이 밝아질 때까지. 우리 안에 진짜 들보가 발견되어져서, 들보가요 다 드러내져야 돼요. 그게 다 드러내져야 무엇이 보이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렇게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게 진짜 기뻐져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고 기뻐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들보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들보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적당히 이만큼 해결되면 괜찮고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죄는 완전히 드러나져야 되고, 그 죄가 드러나진 만큼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누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복음이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누려져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양산에 어제도 청년들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바다 양산에 가서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건데
바다 한번 보면서 숨 한번 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다 한 번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치열하게 예배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있으면요, 이게 그냥 힘들기만 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축복인지, 이게 뭔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무슨, 그냥 뭐 저는 뭐 가스라이팅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이전보다 죄를 안 짓는 거는 같은데, 근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삶은 같은데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근데 이 발을 들여섰을 때요, 이거는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이 시작이 됐으면 정말 끝장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됐다. 그 다음부터는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장이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살든가 죽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든가, 아니면 그거 복음이 아닌 것 속에 죽어가든가예요. 죽어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명확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무엇이 작동하고 있냐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선악과의 기준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37인데 37년 동안 내가 하나님 된 나로 내가 세워진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세워졌다니까요. 37년 동안 내가 하나님 돼서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나를 아주 그냥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사로잡아서 무엇을 방해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인생 속에 만나지는 것을 방해한다니까요. 그게 계속 방해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 기준이 되어서 뭐예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지금 당장 편한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든 거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인생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세워왔던 자유롭게 내가 죄 가운데서 나를 살려왔던 그게 좁아지니까 숨이 막혀가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그냥 죽냐고요. 이 내가 그냥 항복되냐고요. 절대 항복 그냥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 그냥 놓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나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데, 출애굽 패고 나서도요 쫓아와요. 홍해까지 쫓아온다니까요. 출애굽 패는데 따라와요. 계속. 뭐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한, 우리 안에 항복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한, 내 안에 내 기준이, 견고한 내 기준이 있는 한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똥파리가 어디 계속 꼬이겠어요. 똥이 있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만큼 계속 사단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뭐의 기운이 나고 뭐의 기운이 빠지는지 명확해요. 다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힘들어도, 잘 안 돼도, 무너져도, 답답해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들보가 뽑혀 나올 때까지, 정말 내 안에 근원이 드러날 때까지, 아주 이게요, 끝까지 저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게 저도 제가 아닌 거예요. 힘들어하는 저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전에 살아왔던 종노릇했던 옛 인생이에요. 옛 인생이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고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지만,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만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인생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뭐가 정답이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혼란이 오고 답이 없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항상 기준은 이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딱 발견 잡혀지면 답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잡혀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떤 결론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잡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부터 뭐 하나하나씩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야곱이 요셉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요셉을 살아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는 그때가 올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만 온전히 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대요.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어요. 새 부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새 마음, 새로운 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담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복음의 은혜는 계속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도 버리고 그것을 담은 부대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부대가 무엇인지, 새 부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갈망해야지, 이것을 갈망하지 않고 이것을 험부대에다 자꾸 담으려고 하면 계속 새고 우리도 망가진다니까요. 복음도 흘러버리고. 이 새 부대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이게 새 부대예요. 새 부대.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힘들어. 이건 험부대예요. 험부대. 내가 지금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가 험부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상황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어디서든지 나의 인생의 문제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인 것이 문제인 걸 알았다면 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새 부대와 새 마음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부대와 새 마음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날로 날로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욱더 선명하게 이 강단 속에서 비춰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이 빛과 소금 교회 그 복음의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하나님이요 도망갈 곳을 주지를 않으시고 고강도의 빛을 막 비추세요. 고강도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진짜요, 숨 쉴 구멍도 없고요, 도망갈 구멍도 없어요. 그거 제가 아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가운데에서 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신뢰하시고요. 하여튼 매일매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요, 은혜가 지속되시던 거예요. 은혜가 지속이 안 돼요.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요 아주 그냥 연약하고 작아요. 한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한번 먹으면 참 숨은 참 쉬어지고 너무 좋은데 이것 가지고 무언가 모든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엔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 새버려요. 정말 계속 새거든요.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거꾸로 우리가 자꾸만 말라가고 세상 가면 쪼그라들고 환경 오면 쪼그라들고 사람 만나면 쪼그라들고 다 쪼그라들어요. 자꾸만 눌리고 이게요. 근데 이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부대예요. 헌부대가 우리의 주 부대인 거예요. 자꾸 복음이 헌부대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부대는 결론인데요. 진짜 결론이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불평과 불만이 있고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것과 지금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되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 뭐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이상은 계속 하나님께 불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복되지 않은 마음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금방 새버리는 거예요. 새버려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주권은 무엇 위에서만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 우리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오게 하시는 자들만 힘들어도 이게 가져요. 아주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마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과정 속에 있어요. 계속 뒤집어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우리의 들보가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죽었다 생각하시고요, 정말 아싸리하게 내가 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내가 그냥 그
죽는 훈련 내가 받겠다. 이 군 훈련 받겠다. 답답하신가요? 근데요, 그 훈련을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을 받으면 이후에 알게 되는데 뭐냐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데 선택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거든요, 선택하는 게. 근데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나중에 살기가 쉬워져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훈련을 시키실 때 숨 쉴 틈 없이 이 훈련을 받으시고 엎드리셔서 이 어려운 기간을 줄이시고 이후에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시온의 대로로 열려집니다. 시온의 대로로 열려져요. 그래서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